저는 주변머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들은 걱정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일들에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만약에 음식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시작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 주신 그 딱 한 그릇만 먹습니다. 다음에 저와 식사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를 계속 외쳐주셔야만 제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식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 많이 걱정합니다. 옛날 한국식처럼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면 좋겠는데 미국식은 먼저 참석하겠다 하는 리스폰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석하겠다고 보낸 그 리플라이 카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피로연에 참석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또 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저는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아신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아주 감쪽같이 속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사역할 때 저와 영어 이름이 똑같은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이슨 파크 이렇게 발음이 좀 그렇죠? R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쓰는데 그분은 제이슨 파크 이렇게 PAK를 쓰셨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식 피로연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먼저 찾아서 자기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는 사실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고 30%는 염려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이고 12%는 자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한 염려이고 그리고 1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상상해서 하는 그러한 염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은 8%도 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게 사는 그런 훈련을 의식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적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봐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염려를 모두 맡기게 되면 회복이 더욱 빠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요.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복이 아니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므로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은밀하고 진실한 그런 교제의 신앙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 어떤 강한 세력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협박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크나큰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일상에 대한 그 작은 염려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어떤 강한 세력이 아니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세력과의 피나는 전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물리적인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강한 세력, 우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강한 세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핍박 앞에서는 강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쉽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핍박 앞에서 한번 목숨을 잃는 것은 그저 눈 한번 질끈 감는 것으로, 한번 내 목이 베어짐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고픔을 이겨내야 하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처음 받으신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요,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의 최대 적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셔서 일상에서의 이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에서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참된 보물을 소망해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해서 그 보상이 하늘에 쌓이도록 하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받을 그 보상을 우리가 잠시 미뤄두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으로 적금처럼 쌓여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하고 보상하려고 하면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정말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재물이나 보석이 많이 쌓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며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 하늘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위의 차이를 두신다 하더라도, 혹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의 차이가 결코 그곳에서는 흠이 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의 차이 때문에 더 자랑할 것도 없고 상급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상급을 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황금길도 아니요 수정과 같이 맑은 물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달이 필요 없고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찬란하여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 보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황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모든 집이 다 황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나가면 잔디가 다 황금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금은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바나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이거 하나 사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요, 바나나 하나 먹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 먹으면 그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 껍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뒀다가 누군가가 오면 나 바나나 먹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이 바나나가 시커멓게 변해가도록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흔한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그렇기 때문에 보석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또 수정과 같이 맑은 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일한 보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 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기대감으로 날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서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든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가는 신앙,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세상의 보물들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쌓은 보물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보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여도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수중에는 현찰이 전혀 없어도 받을 유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모두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없이 살아도, 세상에는 아무런 보물을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을 그 하늘의 보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서 하늘나라에 믿음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며 매일매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거두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우리 안에 염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죄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그 영화를 누리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공로가 없을 때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뭐든 잘할 때에도 자녀이지만 비록 말썽을 부릴 때에도 그 자녀의 자격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좀 잘못 받아왔다고
밥을 굶기는 그런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 키우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어놓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지 혹은 살기 위해서 먹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사명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기 위해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죽어버리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공급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사명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시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몇 끼를 굶어서라도 내가 꼭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명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하였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인은행에 구자를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은행에도 제 체킹 어카운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학비도 한국에서 좀 옛날에 좀 왔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인은행에 이 세이빙 구자를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브랜치들마다 직원 중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그 교회 교인들이 각 브랜치마다 다 이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입금을 좀 하려고 하면 이거 뭔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제가 돈을 좀 찾으려고 하면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찾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은행에 거래를 하러 갈 때마다 제 구자를 보면서 목사가 왜 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하여튼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게 좀 찜찜합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몇몇 분들이 제 거래하러 갈 때마다 제 은행 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돈을 왜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좀 그래서 하여튼 불편합니다. 한 번은 은행 직원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는 건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네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뉘앙스는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 초월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도 목사만큼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여도,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초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선교를 가고 해외로 나가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들여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했구나,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같은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의 삶은 뭔가 다르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보물임을 알아서 예수 믿는 믿음의 깊이를 더 행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위에 살아서,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닮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 선한 이웃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